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2 사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12명의 사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사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5절부터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이 제자 설교의 말씀이 10장 전체,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 받아 사도로 파송받는 것은 이제 꽃길을 걷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리가 우글우글하고 하는데 양을 거기에 보내는 거, 거기 던져놓는 거, 이리에게 밥을 주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전쟁의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로워라. 이 지혜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 그리고 순결하라. 이런 말은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과 즉 지혜와 순결, 거룩을 가지고 그 제자의 삶 속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에도요. 공에 넘겨주고 해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고 18절에는 총독들, 임금들 앞에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예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이 공회에 또 회당에 총독들, 임금들 앞에 그렇게 끌려가는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제자의 삶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부모, 형제, 이 가정 속에서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자기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자매 중에도요, 여러분 많은 부분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 유대인 학살 아돌프 히틀러, 그래가지고 600만 명의 그런 학살이 있었잖아요. 물론 주동자는 이제 아돌프 히틀러이고, 그 다음에 그 수하에 많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거기에 보면 뭐 의사들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자들도 참여하고, 행정가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같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상황적인 판단이 있더라고요. 좀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먼저 죽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 어떤 판결들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사형을 주고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돼서 다시 재판이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제 앞잡이 앞노릇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처럼 죽으니까, 자기가 먼저 죽고 자기가 피해를 받으니까 같은 나라, 같은 동족, 같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초대교회에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거, 미움을 받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분명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도 보면은요, 반에 요즘은 뭐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20명 내외 남집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고 할 때 한두 명 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할, 그거 두려워가지고 뭐예요? 교회 안 다닌다,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의 하반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신의 악단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또 같이 보았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걸 고백하고 이걸 드러내는 거는 곧 북한에서 뭐예요? 순교, 총살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순교를 각오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그 삶에, 좀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아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하는 도중에 직장에서도 예수 믿고 이런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직장의 근무 시간에 자기 일 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참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그냥 사명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고 대놓고 근무 시간에 성경 보고 근무 시간에 교회를 하고, 이거는 그러니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지혜롭고 순결하게 이 빛으로 소금으로 편지로 향기로 이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생님보다 스승보다도 더 큰 박해가 더 심한 것으로 닥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박해가 가장 심했잖아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치고 거기서 죽는 그런 고통보다도 제자들의 고통은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사명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28절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는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예수 믿는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29절, 30절, 31절에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 이건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이에요. 1년, 한 하루 품삯의 30분의 1이에요.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불과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 가격이에요. 근데 그 참새마저도, 어떻게 보면 그 미물마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털을 세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귀히 여기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이 세 가지를 또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에 여기 시인과 부인이 대조되고 있어요. 뭐요? 세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나야 할 곳,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것은 뭐야? 우리를 보내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고 다시 세상의 사도로 파송하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의 5장에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빛이 되라, 교회 안에 소금이 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리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오늘 그 귀한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세상에서 우리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와 순결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인하는, 담대하게 그 빛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